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커넬 샌더스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창업한 분이죠. KFC의 마스코트인 인자한 할아버지, 이게 이제 이분의 모양을 딴 거이기도 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시작하려고 무려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1009번째 만에 웬디스 버거의 창업자인 데이브 토마스를 만나서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1008번까지만 하고 포기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또 이분이 연세가 많았었죠. 나이 많은 것 때문에 시작하지도 않았더라면 또 어쩔 뻔했나.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이분의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성공했던 분입니다. 이 프라이드 치킨을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일하던 주유소 옆에 자기 식당도 차렸고 장사도 잘 됐고 전국적으로 이름도 냈고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전쟁이 터지면서 휘발유가 배급제로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주유소 옆에 식당이 잘 안 되죠. 주유소 올 일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이게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다른 길로 길이 나는 바람에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식당에 불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홀랑 망해갖고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65세가 됐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이분의 수중에는 소셜 시큐리티, 켄터키 정부에서 준 그 100불짜리 수표 한 장하고 다 낡아빠진 오래된 트럭 한 대, 이것만 남아 있었다 그럽니다.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난 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KFC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이분이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타격이 컸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긴 했지만 워낙 상태가 나쁘고 위중하고 그래서 제대로 치료도 안 돼. 그냥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분이 정신병원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밤길을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홀린 듯 운명적으로 그 노랫소리를 따라갔고 한 여인이 예배당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거, 이걸 보게 됩니다. 어떤 노래냐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이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이때 이 샌더스 이분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돈만 쫓아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고쳐주셨고 다시 도전할 힘도 주셨고 그렇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샌더스를 회개시키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크게 성공하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일에 또 한 여인이 찬송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적지 않은 나이인 65세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 이게 이분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망했다 그러면 결정적인데 오히려 이분에게는 전화위복이 됐던 그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앞길이 막막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 쌍둥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의 축복까지 야비하게 가로챈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난 형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 이걸 눈치챕니다. 눈치채고서 어머니하고 작당을 하고 외갓집으로 도망치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배우자를 구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불쌍하고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그네, 그게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형편입니다. 먼 길을, 이 당시에는 먼 길을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 이건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근데 그만큼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봐 절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게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막막하기만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불쌍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의 복을 야곱 너에게 계승하시겠다, 계승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15절, 본문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15절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이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다섯 번째는요, 내가 다 이루게 해주겠다. 여섯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만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내가 한다는 거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네가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걸까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계승자가 바로 너 야곱이다. 이거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맏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으로 가문에 내려오는 약속을 내가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의지 표현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바랐던 거,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권리를 뺏을 만큼, 속여서 뺏을 만큼 야곱이 사모했던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요, 진짜 행복했을까요? 이 얘기 듣는 야곱이?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의 입장이라 그러면은 이 얘기 들었을 때 진짜 행복했을까요? 감격을 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드냐? 하나님, 기왕에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면은요, 그 말씀이 진짜라 그러면
진작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기왕에 작정하셨고 또 어차피 주실 거라 그러면 어차피 주실 건 미리미리 주셔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실 건데 고생을 왜 시키시는 거냐고. 여기 우리 인생들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 다른 것. 야곱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죠. 이렇게 도망치듯이 외갓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얹혀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가만히 쭉 읽어보면은 고생을 무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형도 등쳐먹었잖아요. 그게 탁월한 사람입니다만 외삼촌 라반 그런 면에서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어떤 면에서 원조인 셈이죠. 그 라반에게 야곱이 20년 동안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했는지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의 딸,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이 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이 말이 틀렸다 그러면은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 흉보는 거니까 들고 일어났을 텐데 안 그럽니다. 이 말에 아내들이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내들이 동의합니다. 자기들도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정한다. 이거를요 아내들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정도면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야곱이 혹독한 처가살이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랬던 야곱의 삶은요 처가에서 돌아와서도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외동딸 디나가 욕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일찍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라헬의 소생, 자기가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짐승의 먹이로 뺏기는 끔찍한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삽니다. 자, 아내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서 날마다 가정이 지지고 볶는 것, 집안이 그 꼴이 된 것, 또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굴곡, 암투 이런 것들,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누구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습니다. 자, 그런 야곱의 삶의 고달픔이 그가 나중에 했던 이 한마디 말에 녹아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삶은 말 그대로 험악했더랬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15절에 있는 아까 하나씩 봤습니다만 6가지 약속. 이 약속은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지금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면은 6개 다 말고 하나만이라도 나한테 보장해 주시면은 다 같으면 펄쩍펄쩍 뛸 것 같은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6개 중에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대단한 복을 잔뜩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야곱의 삶이 이렇게 어려웠던 걸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수표를 날리셨다는 얘기인가? 자, 야곱의 일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야곱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짐승에게 잡혀 먹은 줄 알았던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 돌아온 건 물론이고 이 아들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랬습니다. 덕분에 온 가족이 극심한 가뭄에서 살아남은 건 물론이고요. 그 혹독한 가뭄 속에서 오히려 삶의 절정을 누리는 그런 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거의 150년, 200년 전에 활동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영어권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분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이끌어 애굽으로 파송하던 때보다도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하던 때보다도 야곱에게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그때에는 야곱에게는 더할 수 없는 쓰라린 시기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최고의 축복이 시작된 거죠. 최고의 고통이지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된 때였다. 이렇게 이분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을 잃었을 그때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때이었을 것입니다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때라는 겁니다. 시작하신 때. 문제는 야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 자,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깊고 높은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또 원망하죠. 돌아오게 해주실 거면 차라리 지금 쫓겨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로 겪게 하시는 일 하나하나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복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힘든 시기를 겪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아이콘, 우리가 욥을 꼽을 수 있죠.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몸부리치는 그 가정 중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었던 거 아닙니다.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다 알고 믿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왜 야곱의 삶을 그렇게 험악하게 만들으셨을까? 복 주시는 것도 좋지만 고난을 막아주시는 것도 복 주시는 거에 버금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험악하게 만드셨을까? 자, 글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과연 그런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평생에 여러 말을 들어왔는데 내가 평생에 들어왔던 말 중에서 이 말이 제일 무섭다. 그렇게 꼽은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의 뒷받침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제일 무섭게 들렸답니다. 이분한테는. 기도의 뒷받침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언뜻 보면은요. 믿음의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또 사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기도만 하면 돼. 기도의 뒷받침만 있으면 그럼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이 목사님 꼽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표를 자기가 정해놓고, 계획도 자기가 다 세워놓고, 준비까지 다 해놓고, 그래 놓고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결과는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섭다는 겁니다. 기도의 뒷받침만 있으면 된다. 자기가 앞장서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오시면 된다는 투죠. 자기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보조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표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함정입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이 따라간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도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태도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의 태도가 자기 자신의 삶을 그토록 험악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시작된 때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던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상황,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살벌한 상황이 벌어진 그건 전적으로 야곱의 책임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편애 때문에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복을 만들기 시작하신 분이죠.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야곱,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우리가 15절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제가 강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서원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죠? 내용은 좋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여기서 강조되는 게 나입니다. 나. 자, 오랜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원했던 바로 이 베델, 여기로는 오지 않습니다. 세겜에 주저앉아버리죠. 세겜은 세상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런 곳입니다. 살기 좋고 편한 곳, 그런 곳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베델은 산중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험한 곳이고, 결국 세겜에서 외동딸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죠. 자, 그때 정신이 들었던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나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가 강조됩니다. 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야곱,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긴 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인간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은 야곱, 그 야곱의 항복선언이기도 한 말입니다. 강조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것도 모양만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게 35장 3절인데 이어지는 3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집안은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방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집안입니다. 자, 그 우상을 다 모아서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묻어서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리고 회개했다. 그래서 베델로 온다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여기서 묻고라고 되어 있는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숨기다, 감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나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땅 파고 묻어둡니다. 감추어두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이게. 귀중한 거 그렇게 감춰둡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밭에 감추인 보배를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잘 감춰두었는데 감춰둔 주인이 죽어버렸다든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그 보배가 우연히 발견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춰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야곱이 정말로 회개한 걸까요? 아직도 야곱은 만약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관해두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신 게 아니라면은 베델로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그런 거죠. 자,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야곱이 야비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야곱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여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야곱이 겉물수술을 부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불신앙을 보일 때까지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준비가 돼 있으신지.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는 것.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어떻게 이끄시든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고 계시냐고 덤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바로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인데도 보지 못한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뒤로 물러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앞장서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